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용할 만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19장의 이야기는요. 어 다윗에게 임했던 또 일어났던 그런 위기에 대한 부분이 하나하나 이제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바로 11장에서부터 그 위기는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는 그때에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낮잠 자다가 바로 옥상에서 이 지붕 위에서 바로 목욕하는 여인 바세바를 보게 되는 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나왔던 바로 아 살인하고 간음하고 또 남의 것을 탐내는 일에 대한 부분을 바로 다윗이 저질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위기의 시작이 그 부분이었고 또 그 죄악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끊어놓는 일들이 바로 일어났던 것이죠.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12장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회개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위기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다윗은 바로 그 일에 대한 징벌로 또 그 일에 대한 부분으로 가족 간의 관계가 또 갈라지고 또 그 관계 속에 살인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13 장부터 일어났던 것은 바로 이 그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암논과 다말 그리고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복 형제였던 암논이 바로 이 압살롬의 동생이었던 다말을 그렇게 성폭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 때문에 계략을 꾸미고 또 꾀를 기해서 다말을 그렇게 탐하게 되는 일들 때문에 결국은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는 일까지 벌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압살롬은 또 다른 곳으로 피신해 가고 도망을 가게 되는 일까지 일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 그 일들을 했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잘 보지 않는 일들 그 일 때문에 압살롬은 다시 그런 반역하는 일까지 우리는 쭉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장 16 장에서 압살롬은 반역했던 그 모습들 아 다윗 성문 앞에 앉아서 재판을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이 일 때문에 바로 유다 지역 헤브론으로 가서 압살롬이 바로 거기에서 반역하는 그 모든 일들을 듣고는 다윗은 거기에서 전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어찌 아들과 전쟁을 벌이겠는가라는 것 때문에 다윗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피신하여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이에 바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저주하는 일들 있었죠. "피 흘리는 자여 또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며 그렇게 저주하는 일까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저주를 들으면서 다윗은 도망을 가게 되고요. 요단을 건너 암몬 땅으로 그렇게 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참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일들을 바로 다윗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17장에 넘어오면서 어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압살롬에게 붙었던 그런 아히도벨이 그에게 모략과 이때 당시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시를 하지만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의 편이었던 후세는 바로 이 압살롬에게 어떤 모습을 가집니까? 다윗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모략을 피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바로 17장에 나왔는데요. 17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다 옳다 하고 동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후세의 이야기도 들어보자라고 하고는 천천히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에 능한 용사가 아니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용사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천천히 이 다윗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이 압살롬은 그 마음이 동하였고 오히려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르기보다 후세의 모략을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18장이 어땠습니까? 아히도벨은 죽게 되고요. 또한 이 압살롬은 결국 이 다윗과 그 상황 속에 상수리나무 머리에 그 머리털이 걸려서 결국 죽게 되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았던 18장까지 11장부터 18장까지 일어나는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하면서 가장 섰다 또 가장 그 지역들을 많이 영토를 점령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답게 그렇게 전성기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아 다윗은 죄악의 길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선 줄 생각했는데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그때 그는 넘어졌고 그 넘어진 것 때문에 일어났던 일련의 여러 가지 과정들 또 형제 간에 또 그 자식들 간에 일어났던 그런 살인과 또 쫓김과 반역의 일들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11장부터 18장까지 보았습니다. 자, 이제 1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결국 18장에서 아들 압살롬은 죽게 되지요. 반역의 결과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반역의 결과 죽었던 그 압살롬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귀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런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결국 이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고 피난의 길을 걸었던 다윗이지만 이것 때문에 많은 부하들이 죽고 또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부하들이 그렇게 힘겨운 일들, 피난을 가게 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의 자식이었던 자기가 낳았던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에 대해서 다윗은 그렇게 통곡하고 슬퍼하며 우는 일들로 오늘 19장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모의 또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압살롬이 죽은 그 일에 대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때. 자, 이제 그 모든 압살롬이 죽음에 의해서 이제는 이런 위기나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해소되는 그 장면들이 바로 이 오늘 19장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19장 20장까지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은 19장에서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가라는 것이죠. 그 사이에 다윗은 어떤 결정을 하고 있고 그 회복되면서 그는 어떤 판단들을 하며 그렇게 나아가는지 오늘 19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어찌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아 많은 부분들이 오늘 19장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바로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그 죽음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 그 일들이 오히려 길어지니까 오히 그 피난과 같이 갔던 사람들이 또 이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마다하고 뛰어들었던 사람들의 그 노고가 오히려 다윗이 오랫동안 슬퍼하는 일 때문에 오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떠나가는 일들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일들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압은 오늘 보았던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진정하게 쓴소리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 절부터 8 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개인적인 슬픔에 갇혔던 다윗에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그에게 충언을 내리게 됩니다. 특별히 5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울고 있는 슬픔의 단계에서 계속 있는 것은 이렇게 왕의 부하들에게 그 생명들에게 정말 그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되어 버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는 왕께서 6 절에 보았더니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슬픔 가운데 있는 것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그가 슬퍼할 수 있으나 그 슬픔이 길어짐에 따라 이 모든 백성들,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는 일로 그것이 보이게 된다라고 요압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압은요, 7 절에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여 달라."라고 그렇게 충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다윗에게 임할 화 중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화가 임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은요, 그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8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성문은 재판하는 것이고 법정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적인 이야기들을 나눌 때 하는 자리인 거죠. 자, 성문에 앉으매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은 그들에게 다시금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 또 왕으로 다시 그 왕좌를 되찾는 일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서 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 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는 것처럼 다윗은요, 원수들의 손에서 그렇게 왕의 자리에 오르고 하려니까 백성들이 그동안은 압살롬을 보면서 왕이라고 죽게 세우고 추대했던 그 백성들이었길래 이제는 이 다윗이 서게 되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 우리를 구원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지금 왕으로서 다윗에게 대해서 그렇게 어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부분들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0 절에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을 다시 모셔서 그들의 왕으로 삼겠다 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오늘 11 절부터 보시는 것처럼 그가 다시 왕좌에 오르는 일들을 절차를 밟아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1 절입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에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고륙의 친척이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독과 아비아들 제사장을 세워서 지금 다시 복귀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그 복귀의 시발점은 바로 다윗이 다윗의 출신이 있던 바로 유다 지파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말해서 왕을 궁으로 모셔라 하는 일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보았더니 뭐라고 합니까? 또 아마샤에게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하나 마음을 모으기 시작하고 다시금 회복의 일들을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14절 보십시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셔서 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요, 오늘 이런 사독과 아비아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고 재건되고 자기의 왕자를 찾아가는 일에도 하나하나 적지만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사람들과 협업을 하여서 이 일들을 헤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윗에게 중요한 일이었고 출발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다 지파였던 다윗은요. 유다 지파로부터 그렇게 다시금 그의 이 지위를 되찾는 일들을 해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하나같이 그 마음이 뭉쳐지고 또 연합해서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세워지는 일들이 오늘 다시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그 아들 때문에 압살롬이라는 아들 때문에 그가 이 감람산을 넘어서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그 건너편 암몬 땅으로 나아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심의라고 하는 사람의 저주까지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모든 일들을 다 넘어서서 차치하고 이제는 회복의 자리로 또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는 자리로 지금 나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나라의 물론 처음에 유다 지파의 어 지도자였고 그 일 이후에 7년 반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었던 것처럼 분명히 그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과정들을 거쳤다면 다시금 그가 아 아들 압살롬 때문에 그 왕위를 버리고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다시금 회복하는 자리에 있는 때에도 오늘 보았던 것처럼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모든 절차와 상황을 바라보았고 무시하지 않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도우시는지 그는 경험하고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다윗에게 임했던 다윗이 닥쳐왔던 그런 위기에 대한 부분이 하나하나 그 안개가 사라지듯이 헤쳐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그렇게 나아갈 때 피난 갈 때 심의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를 퍼부었죠.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심의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다윗은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일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로는 다시금 회복하고 세워나가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안겨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6장
28절, 29절, 27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듣는 자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서 축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오늘 보시는 것처럼 연수를 사랑하고 또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자리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가는 다윗에게 갑자기 닥쳐왔던 위기의 고리들을 하나하나 헤쳐가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또한 정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품으며 선대하고 환대하는 일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의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선대를 베풀어 주시는 시간이 있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내고 또한 우리가 선대를 베풀고 또 환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땅에 지금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열고 또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 마음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선대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환대를 베푸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환대를 기꺼이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달라고. 또한 우리 하임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아 외부의 사람들을 또 믿지 않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며 또 함께 다가가며 그 관계 속에 서로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